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지만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언약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 주의 언약의 종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제 창세기를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창세기를 자세히 공부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이제 창세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 조상이 누구냐 하면 아담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구라고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브라함이 씨 땅 뜻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의 시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했고 우리가 이제 이삭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고 이삭과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해서 지금 누구까지 왔어요? 야곱이 왔고 야곱 때 드디어 12아들을 탄생시키죠. 그래서 여기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 처음에는 이 12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뭘로 세우겠다? 장자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12아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아들을 보니까 누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죠? 채색 옷을 입혀주죠. 물론 이것을 뭐 편애한다, 요셉만 더 사랑한다는 거 하고 있지만은 그 채색 옷을 입은 것을 그 형들이 보았을 때에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네가 채색 옷 입고 형들을 다 제끼고, 이게 11번째 아들인데 10명의 형들을 제끼고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용어로 말하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장자. 요셉의 꿈이 뭐냐면 뭐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 그리고 요셉이 꾼 꿈의 내용도 결국 알고 보면 뭐예요? 자기가 단을 다 폈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요셉이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꿈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 채색 옷은 누가? 장자의 상속권을 가진 자가 입는 옷으로 여겨졌고, 그것에 대해서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을 겹쳐 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해, 달, 별과 해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이제 절하는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보주와 선지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오히려 갖게 됩니다. 마음에 두었더라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거 뭐 요셉의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셉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하는 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진짜 요셉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요셉밖에 없잖아요. 그죠? 응? 요셉이 진짜 요셉밖에 없어요. 없는데 결과적으로 창세기가 다 끝나고 야곱이 요셉만 축복하고 너만 나의 장자라고 언약을 계승했나요? 이게 마치 이삭이 에서는 제껴놓고 야곱만 언약을 계승한 것처럼 야곱이 그러면 여기 나머지 다 형제 제껴놓고 요셉만 축복해서 내 언약 계승자라고 했나요? 아니죠. 다 했죠.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도 언약을 이해했고 하나님 나라 약속을 사모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요셉만 주면은 불평하고 시기하니까 형들도 그냥 해주자 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냐? 과연 요셉은 언약의 장자인데 요셉 말고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주제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결국 뭐예요? 다른 형제들도 자격 있다. 루벤같이 자기 서모를 침상을 범한 자도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유다나 시몬이나 레위같이 말이죠. 예? 할례 받으면 우리 자기 여동생 강간한 디나를 용서해주고 이제 같이 언약 맺자고 약속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남자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을 때 가서 막 싹 죽이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복수하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 마치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교회 들어오려면 침례받으라 해놓고 침례받을 때 물속에 다 잡아서 죽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들의 품성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요셉과 마찬가지로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나머지 다 스토리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이것을 잘못 자칫 이해하면은 요셉의 성공 신화, 요셉의 개인적인 신앙의 탁월함 그걸 보여주기 쉬운데 진짜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도 자격 있다 없다? 자격 있다. 있다. 요셉이 이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요셉의 처음에 꿈은 자기만 그걸 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만. 근데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대로 사는데 왜 내가 팔려가지? 하면서 그 애굽의 상고들의 그 미디안 상고들의 그 이제 잡혀서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차에 태워서 갔든지 뭐 틀에 메어서 갔든지 가게 됐을 때 그가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야곱으로부터 또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해줬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누구랑 언약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지금 당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어디에요?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 좀 하다가 와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언약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팔려가면서 처음에는 아마 형들을 자책하고 형들을 아주 그냥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겠지만은 그 순간 내가 왜 야곱으로 팔려가지? 이방의 객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고 가는 첫 걸음을 내가 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부자 선지자의 분명히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언약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에 잠시 머물게 하는 선발대로 보내시는구나 하면서 근데 떠날 때 보니까 형들의 신앙은 언약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요셉 자기 자신이 이 언약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자기가 무너지면 모든 약속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의 덫에 걸려서 언약신학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이 모든 약속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에서 감옥에서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언약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죠.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니까 감옥에서도 인자를 더해 주셔서 감옥을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로 바꾸시고 감옥이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내용을 생략하고 이제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고 이제 이 땅에 풍년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형들이 이제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42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을 딱 알아보고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였냐면 너희는 뭐다? 정탐꾼이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속이는 자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게 이제 뭐 개혁판하고 개정판하고 약간 표현이 다른데 여기 42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뭐라고 말하죠? 42장 11절 확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확실한 사람이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이거를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독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독실합니다. 우리는 신실합니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15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그 형들이 과거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죠. 우리가 원래 12형제였는데 사실은 하나는 팔았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 봐라. 결국은 그 나머지 모든 스토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독실하고 확실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한 몫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많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이제 잡혀가 있다가 또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어떡합니까? 절대로 못 보낸다고 막 이제 하고.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됩니다. 못 가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때 이제 43장에 보시면 이 두 형제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누가 나왔냐면 42장에 루벤이 아버지를 설득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누구 죽이라고 그럽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듣고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다. 네 말은 못 믿겠다. 그랬더니 43장에 이제 뭐 합니까? 유다가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그때 설득한 줄 아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허락해 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기 43장 몇 절입니까?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거진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의 몸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부르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하면서 이 루벤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만 이 유다는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요? 나를 죽이소서. 이 말을 나를 죽이소서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배운 언약의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올 뭐가 되겠어요?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유다 집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저는 이 이유밖에 없다 생각해요. 유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솔직히. 근데 이때 보증인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보증인의 정신. 그래서 저는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언약 보증인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증인이. 근데 재미난 것은 그 말을 듣고도 금방 내어주질 않죠. 여기 44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말을 듣고서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꾸 이 베냐민을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야곱은 품성이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야곱. 여전히 야곱은 편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만 편애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베냐민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결혼. 이 아버지는 베냐민을 여전히 옛날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끼고 돌면서 편애하고 그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형들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형들도 그때랑 똑같다고 하면 이 형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형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44장인데 어떻게 변했는가? 베냐민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몇 살이란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46장 21절에 보면은 베냐민의 가족이 나옵니다. 베냐민의 가족. 46장 21절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이 나오는데 몇 명이 한번 쉬어보세요. 베냐민의 아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하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릇. 몇 명입니까? 10명의 아들을, 10명 맞아요? 안 쉬어봤는데. 10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베냐민이. 그런데 야곱은 10명의 둔 아들을 아직도 결혼 안 한 15살, 16살 된 아들처럼 끼고 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들이 모습에서 이걸 바라보면 아버지는 노망든 사람이거든요. 그죠? 뭔가의 그 애착, 병으로 말하면 애착증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들이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뭐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뭐하게요? 죽으리니. 이 둘의 생명이 결탁되었습니다. 이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 못하면 아비는 이 아버지 야곱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통곡하고 울어요. 그죠? 둘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드디어 형들의 품성이 변화됐다는 것을 알고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서 물러가라 하고서 방성대곡했다. 아, 하나님! 형들이 한때 나를 시기해서 이렇게 보냈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불신에도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형들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이 언약의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요셉이 방성 통곡한 이유였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형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우리 가문에게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죠. 그죠? 이제 우린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45장 5절부터 보시면 이 말 가운데 이 언약의 신앙이 다 절절히 묻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 신앙이 있을 때에 형들의 과오와 지난날의 아픈 추억들을 용서하고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도덕성이든지 이삭이었든지 아브라함이었든지 그들의 탁월한 도덕적인 능력은 그들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타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 애굽 땅으로 불러서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400년 동안 거하다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구별하시죠. 예, 이 애굽 사람들은 뭐를 가증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목축하는 걸 가증히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 다 모이라고. 바로가 부르면은 이 총리, 우리나라의 총리의 형제들이 왔으니까 형들 한 자리씩 줄 거라고. 뭐 장관을 주든지, 뭐 도지사를 주든지, 뭐 군수를 주든지 할 텐데 형님들 그런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래요. 왜? 아주 가증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 아이고 하필 그런 직업을 해. 그럼 너희들 우리 애굽에서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따로 살아. 저기 고센 땅이 풀 많이 나니까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할 것이니까 그렇게 대답하라. 좋은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장관 자리 한 자리 해먹고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자리. 그것 때문에 노가다를 하고 똥을 퍼도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해도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 직업이 참된 직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직업에 대한 확신한 의식을 가져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의사 되고, 박사 되고, 뭐 교수 되고, 뭐 목사 되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 똥을 푸고 걸음을 치고 세상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직업이 정말 위대한 직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들어와서 이 12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제 49장에 48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요셉이 있고 나머지 이제 11형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야곱이 갑자기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죠? 두 아들이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48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누구였어요? 에브람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하고서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48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교차해놓고 그죠? 바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입니다. 바꾸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48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것이다. 래 말이야. 내 거. 요셉아 분명히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 두 아들 네 아들 아니야. 네 아들이라고 하지 마.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누구처럼 여기 보니까 시몬과 루벤처럼 내 것이에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하면서 이 두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이고 이후의 소생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 생긴 거예요? 10? 근데 이제 요 두의 역할을 요셉이 했는데 요셉은 이제 둘로 나눠진 거예요, 결국. 그죠? 나눠지고 아들이 몇이에요? 13이 됩니다. 13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언약의 이 장자가 갖는 특권이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첫째, 재산을 2배 받는 축복.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축복. 또 하나는 메시아 조상이 타는 이 3종 3가지 축복을 한 사람이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은 이젠 더 이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12지파라고 하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한 지파가 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나누어 갔습니다. 첫째, 재산을 2배 받는 축복은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은 것 같아요?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2 아들의 몫이 주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지파별로 분배받는데 결국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몇 배를 받은 거예요? 2배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재산 2배 상속은 요셉 지파가 갑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축복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 레위 지파죠. 레위가 찾아가면서 레위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백성, 모든 형제들, 다른 지파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죄를 지으면은 죄에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레위 지파가 교육하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몫이 주어지질 않죠. 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파들을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지파들이 사는 성읍에 가서 나누어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레위 지파들에게는 성읍이 주어졌고 땅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축복이 뭐예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유다 지파가 갖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언약의 보증인의 맹세를 하고 그런 신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록을 역대상 5장 1절에 기록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역대상 5장 1절. 역대상 5장 1절.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누가 장자예요? 요셉이 장자예요? 유다가 장자예요? 레위가 장자예요? 아니면 루벤이 장자예요? 누가 장자예요? 결국은 뭐예요? 모두가 장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는 누가 장자인가 보세요.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육체적인 장자죠.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한테 돌아갔어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래서 요셉이 2 몫을 받았죠. 그죠? 재산은 2배 받았지만은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느니라 하면서 성경은 요셉의 꿈,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요셉의 꿈이 결국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잖아요. 예,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삭 나왔을까요? 나왔겠죠. 야곱, 요셉 다 나왔겠죠. 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긴 하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대한 믿음장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아주 많은 아주 선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 삶의 열매들이 많이 있고 기록할 만한 많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이 요셉의 행동 가운데서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떤 걸 쓸까 고민하다가 한 줄을 딱 놨어요. 요셉에 대해서 한 줄을 딱 남겼는데 그럼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거? 그거 썼을까요? 아니면 그 11형제가 왔을 때 그들을 값없이 용서해 준 것? 그걸 썼을까요? 아니면 감옥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것? 그거 썼을까요? 어떤 거 썼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11장 22절. 그래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주 특별한 기록이 여기 있어요. 요셉에 대한 수많은 믿음 있는 행동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요셉에 대해서 딱 한 줄을 남기는데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럼 도대체 어떤 행동을 가리키냐? 창세기 50장 보세요. 이제 드디어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드디어 유언을 하게 되죠. 24절,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리니? 돌보시고 옛날 편은 건구하신다. 너희를 기억하시고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나도 죽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리니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 생각에 만약에 요셉이 이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피라미드 옆에는 묻혔을 거예요. 뭐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묻혔다는 보장은 못하지만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큰 무덤에 그 후세에 남을 자리에 안장이 됐을 것이죠. 그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자손들을 다 물러놓고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그 약속.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거기 갈 날이 있을 것이니까 그 날이 되면 내 해고를 지금 당장 이 애굽 땅에 대부분 그때 당시 뭐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미라 만들었잖아요. 미라 만들어서 저 피라미드에 집어넣지 말고 내 유고를 잘 간직해 두었다가 그날이 오면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나를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나를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장소에 지내다오.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요셉이 그렇게 묻히고자 원했던 유골이라도 묻히고자 원했던 땅이 가나안에 많은 땅이 있잖아요. 예루살렘도 있고 뭐 베델도 있고 뭐 많잖아요. 사마리아도 있고 많은데 어느 땅이었을까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온 다음에 베델 동편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은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장소. 마물의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세겜 땅입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의 성지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세겜 땅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가장 그리워했던 땅이 있다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요셉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행동인가? 그래서 그 후손들은 요셉을 어디 매장시키지 않았어요. 썩지 않도록 관을 짜서 아마 잘 미라로 만들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거를 잘 보관을 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날만 기다립니까? 출애굽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요셉의 관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죽은 사람의 허망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떠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셉은 죽어서도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날. 사람들이 아마 정신이 없을 것이에요. 막 열장 일어났죠. 막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야 됩니다. 뭐 옷도 챙겨야 되고 물건도 챙겨야 되고 양식도 챙겨야 되고 그죠? 막 돈도 챙겨야 되고 가족들 막 챙겨서 마차 타고 걸어서 막 정신이 출발하는데 그날 이 약속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기억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중에 이 후손들이 그 약속을 책임을 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날 모두가 정신없이 다 출애굽하는 그날 거기에 청년 한 2명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4명이 될 수도 있고 2명 혹은 4명이 어떤 청년들이 요셉의 관을 들고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쌀자루를 쥐고 돈자루를 쥐고 옷구러미를 짊어지고 떠나는 그 마당에 관을 들고 떠나가는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관을 들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침내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마치는 맨 마지막 장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 24장에 32절 여호수아가 마치는 맨 마지막 이제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신앙은 살아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가로지르고 그 200만, 300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의 약속의 위대한 인물로 그들에게 죽었지만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으로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자손들에게 형들에게 유언했던 그 유언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어떻게 하라? 저 세겜 땅에 묻어다오 하는 그 부탁이 가장 위대한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해봐요. 누가 그랬을까 그러면? 누가 그 관매했을까? 누군가 맸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이 두 사람이 아마 그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는 드디어 창세기 50장 26절이 뭘로 맞추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 단어가 맨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는 뭐로 끝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제가 어떤 그런 책도 봤어요.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하여 창조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책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인간은 결국 죽고 한 줌의 흙으로 해골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드디어 한 민족을 이루시고 한 나라를 이루셔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마치면서요. 창세기라는 책을 언약의 관점으로 정돈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의 준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의 준비. 그러면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씨들이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언약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이해하고 분명히 깨달으면은 성경의 이 모든 책들이 언약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하나로 다 연결이 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더 깊이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뭐 출애굽기, 또 신명기, 레위기 이런 책들을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함께 연구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